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물건이 흔했던 적은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의 물건이 문 앞까지 배달되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물건은 늘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점점 더 허전해질까요? 언박싱의 짜릿함은 왜 딱 사흘을 넘기지 못할까요? 우리는 흔히 불교의 가르침이라 하면 무소유를 떠올리며 무조건 아끼고 안 사고 버리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을 향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물건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설파하신 심리 경제학자에 더 가까웠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청승맞은 절약법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물건의 영혼을 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부처님의 시선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려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소유를 죄악으로 여겨 옷조차 입지 않았던 자이나교라는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무소유가 해탈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들과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적절한 옷을 입게 하셨고 때로는 부유한 이들이 보시한 숲과 정사를 거처로 허락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부처님은 물건 그 자체보다 집착이라는 마음의 사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집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이 곧 나라고 믿는 마음이죠. 이 명품 가방 정도는 들어줘야 남들이 나를 무시 안 하겠지. 이 차를 타야 내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보고 과시나 탐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포가 들어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껍데기가 없으면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봐 무서운 거예요. 물건으로 나를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수행자니까 이런 건 절대 쓰면 안 돼. 난 미니멀리스트니까 편리한 가전제품도 필요 없어. 이상하죠? 안 갖겠다는데 왜 집착일까요? 부처님은 이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라고 보셨습니다. 남들에게 나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안 쓰느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깨달음의 길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자기학대적인 고행일 뿐이라고요. 결국 비싼 걸 가져야 해 라는 마음이나 절대 가지면 안 돼 라는 마음이나 똑같이 물건에 마음을 빼앗겨 있기는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보신 진짜 자유는 이 둘 사이에서 당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뽐내지 않고 낡은 옷을 입어도 비굴하지 않은 마음? 물건이 있든 없든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 우리는 지금 어느 쪽 집착에 더 끌려다니고 있나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아끼는 이유가 그것이 없으면 내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아서라면 우리는 이미 물건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서 소중히 다룬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은 두 가지 거대한 진리를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첫째는 영기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건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쥔 이 컵 하나에도 흙을 빚은 사람의 땀방울, 가마를 태운 나무의 희생, 운반한 이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서가 아니라 우주 만물에 연결된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물건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쉽게 버리는 행위가 결국 내 삶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물건 앞에서는 왜 그리 어려울까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것이 영원히 새 것일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건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물건의 본성이 변함 그 자체라고요. 낡아가는 물건에 괴로워하는 것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물건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물건을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의 시선으로 본 현대인의 물건 사용법은 중도의 지혜로 귀결됩니다. 물건을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은 인색함일 뿐입니다. 반대로 펑펑 쓰는 것은 방종이죠. 진정으로 물건을 잘 대하는 사람은 물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많은 대로 베풀 줄 알고 물건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방을 둘러보며 자문해 보십시오. 이 물건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구속하는가? 만약 여러분의 손에 너무 꽉 쥐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 소나기 힘을 조금만 빼보십시오. 집착의 끈을 느슨하게 할 때 비로소 물건은 도구가 되고 당신은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텅 빈 방에 앉아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물건이라는 가짜 기쁨에 가려진 당신 안에 진짜 평온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부처님을 무조건 아끼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성자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초기 경전들을 살펴보면 부처님은 오히려 매우 합리적인 실용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옷은 추위를 막고 몸을 가리는 용도로 충분히 갖춰라, 음식은 몸을 지탱할 에너지를 얻을 만큼 먹어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물건을 가지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물건을 가짐으로써 발생하는 마음의 집착이었습니다. 물건을 하나 가질 때마다 그것은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물건의 창고로 전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소유관은 얼마나 적게 가졌는가라는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이 내 삶의 목적인 수행과 평온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목적의 적합성에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소비는 대개 남의 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물건을 쓰기 전에 반드시 그 물건의 진짜 쓰임새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수행자들의 법복인 가사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사를 입을 때마다 이렇게 되뇌라고 하셨습니다. 이 옷은 멋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추위와 더위를 막고 모기와 파리의 침입을 방지하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이다. 이 문장은 현대인에게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사는 최신형 스마트폰, 브랜드 옷, 고급 가전제품들이 정말 그 본연의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남들의 부러움이라는 부가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는 것이죠. 부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물건의 가치는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얼마나 지혜롭게 도구로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구를 도구로 볼 때 우리는 물건에 부여된 가짜 상징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물건을 아끼는 이유를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존자가 새 옷을 받았을 때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기존에 입던 옷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셨고 아난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낡은 옷은 침대 시트로 썼고 시트가 낡으면 발판으로, 발판이 낡으면 걸레로, 걸레마저 낡으면 잘게 찢어 진흙과 섞어 벽을 바르는 데 썼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내 것이라서 아끼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지혜입니다. 물건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 들어간 자연의 자원과 누군가의 노동력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즉,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하나를 끝까지 지혜롭게 사용하는 과정은 내 삶에 찾아온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수행이 됩니다. 결국 제1장에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물건을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지 않고 잘 쓰는 것입니다. 물건은 우리 삶의 여행을 돕는 가방 속 소지품과 같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여행을 망치고 가방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행이 고달파집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물건이라는 도구를 통해 삶을 더 풍요롭고 평온하게 가꾸기를 바라셨습니다. 단, 그 도구가 내 손을 떠나거나 망가졌을 때도 본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아갔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백한 마음을 강조하셨죠. 물건을 아끼되 마음은 아끼지 않는 것, 소유하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바라보신 현대인의 가장 품격 있는 소유 방식입니다. 현대인들은 쇼핑을 치료라고 부릅니다. 시발 비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소비로 풀죠. 하지만 결제 버튼을 누를 때의 그 짜릿함은 왜 유통기한이 그토록 짧을까요? 부처님은 이 허무한 반복의 원인을 가래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셨습니다. 가래는 단순히 원함이 아닙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서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근원적이고 뜨거운 갈증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행위가 필요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적 연쇄작용임을 간파하셨습니다. 광고를 보고 예쁘다는 느낌이 들고 갖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면 결국 손에 넣고야 마는 이 과정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기에 우리는 이것을 레이지라고 착각하며 영혼을 내맡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것은 물건의 기능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물건에 나라는 투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이 명품 가방을 들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 한정판 운동화를 신으면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다는 마음이죠. 부처님은 이를 자아에 대한 집착의 변형이라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불안과 공허라는 구멍을 물건으로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물건은 결코 영혼의 구멍을 메울 수 없습니다.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려 할수록 진짜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들의 목록만 남게 됩니다.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마치 헬륨가스를 가득 채운 풍선과 같습니다. 겉은 빵빵하고 화려하지만 타인의 무관심이나 비난이라는 바늘 하나에 너무나 쉽게 터져버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가래를 가장 부추기는 것은 SNS라는 거대한 비교의 장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웃집의 수레와 내 수레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 내 안방까지 침투합니다.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나만 없다는 생각은 물건에 대한 갈증을 도끼로 바꿉니다. 부처님은 비교하는 마음을 독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화살을 맞고도 상처를 돌보기보다 타인의 쇼윈도를 훔쳐보느라 바쁩니다. 저 사람은 금화살을 가졌는데 왜 내 화살은 나무 막대기일까? 라고 비교하며 스스로 독을 더 깊이 주입하는 꼴이죠. 물건을 손에 넣는 기쁨보다 남만큼 갖지 못했다는 초조함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계속해서 키우는 중입니다. 물건을 소유해서 얻는 기쁨보다 남보다 못 가졌다는 열등감이 더 커질 때 소비는 축복이 아니라 자학이 됩니다. 부처님은 가래의 속성을 소금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돌아서면 목은 더 타들어갑니다. 물건을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독에 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독 안에 물을 더 많이 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독 밑에 난 욕망의 구멍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물건의 영혼을 파는 이유는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이 배고픔의 정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사라질 것에 대한 불안임을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결제 버튼 위에서 망설이는 손가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물건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진짜 부자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 세상에는 물건을 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궁에서의 삶처럼 화려한 물건에 파묻혀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는 쾌락이었고, 다른 하나는 숲속에서 알몸으로 굶주리며 물건을 죄악시하는 고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두 길을 모두 걸어본 뒤 선언하셨습니다. 양극단은 모두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단순히 중간 어디쯤을 말하는 적당한 타협이 아닙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듯 우리 삶을 지탱하는 물건들 역시 최적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에게 중도란 물건을 숭배하는 쇼핑 중독과 물건을 증오하는 강박적 미니멀리즘 사이에서 나만의 황금 비율을 찾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천수볼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유복하게 자라 비단 옷이 아니면 몸이 거부감을 느낄 정도로 예민했죠. 출가 후 수행자의 상징인 거친 누더기 옷을 입게 되자 그는 옷에 대한 부끄러움과 불편함 때문에 수행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수행자 자격이 없나 봐라며 좌절하던 그에게 부처님은 뜻밖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너는 비단옷을 입고 수행하거라. 대중은 놀랐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천수보리는 자신에게 맞는 부드러운 옷을 입자마자 옷에 대한 신경을 끄고 비로소 마음 수행에 몰입해 아라한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소유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물건의 가격이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내 마음의 평화를 돕는 수단이 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나에게 맞는 적절한 물건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지혜로운 구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물건을 원할 때 그것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요인지 아니면 끝없는 갈증을 채우려는 욕구인지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욕구는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고 더 큰 욕구를 데려오지만 필요는 채워지는 순간 만족과 평온을 가져옵니다. 현대인의 장바구니 속에는 필요보다 욕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라고 느끼는 상당수는 사실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주는 일시적인 도파민을 원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물건을 사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물건이 내 삶의 기능을 돕는가 아니면 내 욕망의 크기만 키우는가? 라는 렌즈로 바라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렌즈를 통과한 소유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중도를 아는 사람은 비싼 물건을 가졌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않고 낡은 물건을 가졌다고 해서 초라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물건의 상태, 그 중도의 지점을 찾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상점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면 그것이 오롯이 내 것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으로 그 물건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거대한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안에는 커피콩을 키운 농부의 땀방울, 뜨거운 태양과 비, 흙의 자양분, 그리고 그것을 운반한 선원들과 볶아낸 로스터의 시간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물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합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물건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나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이 됩니다. 부처님은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낭비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경제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낭비하는 행위는
그 물건에 깃든 수많은 인연과 자연의 수고를 무시하는 오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난존자의 일화처럼 낡은 옷을 시트로, 다시 발판으로, 마지막엔 흙과 섞어 벽을 바르는 데 쓴 태도는 지독한 인색함이 아니라 세상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는 지극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물건이 너무 흔해진 탓에 그 가치를 잊고 삽니다. 조금만 낡아도 버리고 유행이 지나면 새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영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물건 하나를 대할 때도 그 뒤에 숨은 노동자의 얼굴과 파괴되는 자연의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물건을 끝까지 잘 쓰고 아끼는 태도는 나를 둘러싸놓은 세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일상적인 수행입니다. 이제 영기법은 개인의 도덕을 넘어 지구적인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산과 강, 대지가 곧 나의 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로 흘러가 생명을 해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과정은 영기법의 무서운 증명입니다. 물건에 대한 탐욕은 결국 내가 발을 딛고 선 지구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현대인의 불성은 분리수거함 앞에서 혹은 물건을 사기 전 이것이 자연에 어떤 인연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찰나에 피어납니다. 물건을 덜 소유하고 소중히 다루는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방을 넓게 쓰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평화롭게 공존하겠다는 생태적 보살행입니다. 나를 비워 세상을 살리는 지혜가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물건을 내 소유물로 보지 말고 잠시 머무는 인연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영기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내 손에 든 스마트폰 하나도 우주적 인연의 결과물입니다.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면 물건을 대하는 손길이 부드러워지고 함부로 낭비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물건을 아끼는 것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연결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물건들이 당신에게 오기 위해 거쳐온 수많은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차오를 때 당신은 비로소 물건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느끼는 그 강렬한 환희, 이른바 신상 효과는 왜 그리도 짧을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재행무상, 즉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는 우주의 법칙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반짝임이 영원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상자를 여는 그 찰나부터 물건은 낡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의 흥분도 차갑게 식어갑니다. 괴로움은 물건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물건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물건의 본질이 멈춤이 아니라 흐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것이 헌 것이 되는 것은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물건이 제 길을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신상의 유혹과 노후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물건의 물리적 수명보다 우리 마음의 수명이 훨씬 짧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물건의 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변덕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보물이 오늘은 짐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물건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가래가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물건을 볼 때 그 물건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이 낡아 흙으로 돌아갈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물건에 부여된 가짜 환상을 걷어내는 것이죠. 물건의 무상함을 미리 명상하는 사람은 새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낡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내 마음의 집착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행하는 무상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버리는 것을 손실이나 실패로 여깁니다. 하지만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버리는 것은 인연이 닿은 물건을 자연의 흐름으로 돌려보내는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물건과의 인연이 다했을 때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기꺼이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 때문에 쓰지도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막아 썩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이 말하는 비움 역시 불교의 무상광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건을 비워낸 자리에 남는 것은 허전함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여백입니다. 물건과의 이별을 슬퍼하거나 아까워하기보다 그동안 나를 도와준 노고에 감사하며 평온하게 보내주는 태도. 이 이별의 기술을 익힐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무게에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에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물건을 더욱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상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현재의 인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깨질 유리컵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그 잔에 담긴 차 한 잔을 더욱 정성스럽게 마시고 언젠가 헤어질 물건임을 알기에 닦고 기름치며 소중히 다루는 마음. 이것이 바로 무상을 깨달은 자의 품격 있는 소유입니다. 영원한 신상은 없지만 물건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평온의 씨앗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시선을 통해 물건이라는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핵심은 물건을 몇 개 가졌느냐는 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물건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물건이 있든 없든 내 행복의 총량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에 휘둘리는 사람은 물건이 늘어날수록 자아가 비대해지지만 물건의 주인이 된 사람은 물건이 늘어날수록 세상에 기여할 도구가 많아졌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소유의 목적이 나를 뽐내기 위함에서 나와 남을 돕기 위함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비로소 물질의 감옥에서 걸어나와 광활한 자유의 광장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물건을 잘 다루는 마지막 단계로 보신하눔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신은 단순히 남을 돕는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내 소나기에 꽉 쥐고 있던 집착의 힘을 빼는 가장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연이 잠시 나에게 맡겨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기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시는 순환의 지혜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물건을 나누는 것, 내가 정당하게 번 재물을 사회적 가치를 위해 흘려보내는 것, 이런 행위들은 내 마음에 고여있던 탐욕의 물을 정화합니다. 비워냄으로써 더 큰 정신적 풍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물질의 연금술입니다. 물건의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밥 먹는 일, 옷 입는 일 하나하나를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소리 나지 않게 조심히 내려놓고 신발을 벗을 때 가지런히 놓는 그 사소한 태도가 곧 물건에 대한 존중이자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물건을 막 다루는 사람은 자기 삶도 막 다루기 쉽습니다. 반면 작은 물건 하나도 인연의 소중함을 담아 정성껏 다루는 사람의 일상은 평온하고 정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려고 애쓰는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지금 가진 물건을 닦고 살피는 데 써보십시오. 물건과 내가 건강한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방은 수행의 도량이 되고 당신의 삶은 예술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물건 없이 괴롭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물건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진 당신 안에 빛나는 진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을 뿐입니다. 물건은 삶이라는 바다를 건너기 위한 뗏목입니다. 바다를 건너는 동안은 뗏목을 소중히 다뤄야 하지만 강 건너편에 도착해서까지 그 무거운 뗏목을 등에 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건을 사용하되 마음은 머물지 않는 것,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인연이 닿으면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 이 자유로운 리듬을 익힌 사람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백화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물건으로 채울 수 없는 온전한 평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놓인 수많은 물건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나요? 혹시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나 여기 있어라고 외치며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너무나 소중히 모시느라 상처날까봐 여러분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방은 어지러운 마음의 투영이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고 집착의 끈을 늦추는 과정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엉켜있던 과거의 미련과 미래의 불안을 솎아내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물건이 적당해질 때 비로소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나 자신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건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물건에 내 가치를 의탁하고 물건을 통해 남을 이기려 했던 우리의 조급한 마음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물건을 대할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나는 이 물건을 지배하는 주인인가? 아니면 지배당하는 손님인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내 것처럼 자유롭게 쓰되 그것이 사라져도 내 미소는 사라지지 않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비싼 차를 타도 그 차가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당당함, 낡은 가방을 들어도 내 품격이 깎이지 않는다는 여유. 그 자유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풍요입니다. 여러분의 방이 물건의 창고가 아닌 평온한 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물건이 여러분의 삶을 돕는 선한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집착의 손을 조금만 펴보세요. 비로소 세상에 진짜 아름다움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